지난주 하나님과의 충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것을 제사장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 장군들과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행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을 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충돌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율법에 정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최고로 좋은 수레에 옮기면 좋은 듯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게 하신 이런 잘못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어느 정도 가다가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걸 손으로 잡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웃사와 충돌해가지고 웃사가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했는데 이 베레스란 말이 충돌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니 하나님과 충돌한 베레스가 터져서 죽었다. 그런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법궤가 머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법궤가 인간과 또 인간의 방법과 충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중단되었지만 이 법궤를 잘 모신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또는 에돔 신의 예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벳에돔은 에돔 족속의 종으로서 블레셋 땅인 가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글로 돌아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좋은 뜻으로 했는데 중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함으로 베레스서가 터져 죽게 되니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두려워했죠. 혹시 웃사처럼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받겠다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국 법궤가 진행하던 방향의 정반대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는 오베데돔 집으로 법궤가 돌아간 것입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법궤와 연관된 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그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갔지만 나가는 족족 패배했는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법궤를 성소에 있는 법궤를 전쟁으로 갖고 오면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법궤를
전쟁 현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등등해서 큰 고함을 쳤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싸우는 곳에 왔다 해가지고 의기소침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나 그들은 만든 눈에 보이는 신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나 똑같은 신 아니냐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에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당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우연인가 해가지고 신당을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신당의 머리가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리고 두 발이 잘렸습니다.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이 사는 곳에 큰 독종의 재앙을 내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이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번에는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와서 처음엔 받았지만 바로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리는데 아스돗에 내린 독종의 심판보다도 더 큰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더 큰 독종이 내려서 이 가드 사람들이 많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워 가지고 에글론에 또 보냅니다. 이때 가드 사람들 생각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정말 신중의 신이다 하는 공경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도 그 당시는 오벳 에돔의 부모이겠죠. 70년 후에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놨는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정성껏 받아들였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그의 생각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야, 저 법궤가 이전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이 재앙을 받은 법궤인데 혹시 우리 집에 무슨 큰 재앙을 내리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하였던 우리 집으로 왔는데 내가 정성히 모시면 될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기한은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후손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이 블레셋 사람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봉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고 오직 따로 구별된 레위인만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합니다. 시편 8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큰
큰 곳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비록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 당시 다윗이 성전 문지기로 세우는데 24지파를 세웁니다. 이제 족장이라기보다도 24파로 갈라가지고 성전을 골고루 지키게 했는데 그 중에 13 분류가 오베데돔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후손은 거의 다 성전 맡은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영적인 큰 축복이죠. 오베데돔, 오벳을 섬기는 자, 에돔을 섬기는 자, 이런 에돔을 섬기고 에돔 신의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문지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큰 축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것을 결정하는 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예 타락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이죠. 이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영어에 변형된 거거든요. 이런 블레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죠. 앞에 화면에 보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웬만한 목사님들하고 아주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아예 오래전서부터죠. 개척을 하고 막 붕이 되니까 소문이 나서 분당 쪽에 또 개발이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아예 교회에서 규례를 정하기를 타 교회에서 임직받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들은 아예 안 받기로 합니다. 누구만 그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느냐? 새신자들, 아니면 새로 이사 온 사람들.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목사로서 사역하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뭔가 잘못됐으면 아주 신랄하게 또 비판하죠. 이재명, 죄송합니다. 자꾸 저는 제 입에서 이재명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자꾸 혼돈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분이 선거 유세할 때 자기는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죠.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다 칭찬받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 그쪽 성남 분당 쪽 표가 많이 나올까 봐, 또 기독교인들 표가 많이 나올까 했는데 웬만한 목사 같으면은 그냥 침묵했을 거예요. 한 번은 등록했겠죠. 출석은 잘 안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지도 모르고 출석한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탁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되니까 다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아예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엄청 부흥돼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 교회를 분립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 부교역자나 아니면 타교단도 괜찮은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교단이나 자기 노예 목사들만 이렇게 분립시키는데 타교단도 좋다. 신청만 하면 우리 교인들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2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재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남은 교인들이 5,000명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된 축복의 배경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부흥이 안 돼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13일, 2주 넘어서부터는 위험한데 이번에 무슨 속병이 있었는지 어쨌든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인들도 시험 들고 사모님도 시험 들고 아들도 시험이 드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어릴 때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금식해서 죽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응답을 해 주셔야지 왜 데려가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또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남편이 금식하다가 죽었으면은 하나님 원망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다 하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청년 때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에이 이런 한국 싫다. 이런 하나님도 싫다.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봉사하겠다 했는데 사실 미국 이민 가서 돈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힘이 드는 일이 많으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실한 자손은 자손 천대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헌신하다가 천국 갔는데 자손인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틀려요. 찬수야, 아버지는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영광을 누렸지만 오히려 금식 기도하다가 천국 들어가신 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가 목회의 꿈을 이루지 못한 거 네가 이뤄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냐? 하면서 결국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어머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금식하다 돌아가신 목사님과 그래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자식을 믿음으로 권면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찬수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그렇게 논아주는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자신도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가 더 잘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두 번째의 축복, 재물의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셨다는 이유는 아까 영적으로 그 후손들이 자손이 8명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는 영적 축복을 받았지만 그 후손의 후손들이 또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손이 많으려면은 또 다산의 축복과 동시에 그 많은 자손이 잘 살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줘 가지고 여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그의 아내가 자손을 많이 낳고 또 그 자손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자손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면 고신대병원 설립자, 지금은 병원 이름이 복음병원으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고신대병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빼고 복음병원으로 바꿨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알아주는 대학병원이죠. 이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평양에서 외과 의사로 김일성 그 당시 수상에게 가장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같은 데나 위기 때 같이 가다가 사상이 틀리니까 나중에는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하는 말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6.25 때 이남으로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천막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 제도를 장기려 박사가 부산에서 가난한 판자촌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을 실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조금씩 돈을 모으면은 병들으면은 병원에서 반부담하고 의료보험 적중한 거기에서 지불하면 된다. 해가지고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죠. 이번은 복음병원이, 고신대병원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기 전에 병원 옥탑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는 병원 옥상에 창고 같은 곳에서 잤다 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옥탑방 있죠? 방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어서 입원해서 병원비를 못 내면은 몰래 밤에 병실에 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우리 현관문 열렸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나 병원비를 안 내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나가라서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원무과 직원들이 아침에 보면은 돈을 안 낸 환자가 없어졌거든요. 그 장기려 박사한테 묻는 거예요. 원장님, 이 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내가 보냈어. 해가지고 자신의 월급에서 그 병원비를 공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74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하고 이산가족 왕래하는 그게 많았었죠.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에서부터 또 피난 오고 부산에서 워낙 신실한 일을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선정했어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선정해서 갔거든요.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왜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하고 내 형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내 아들이 북한에 있는데 이번에 가서 좀 만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난 올 때 둘째 아들하고만 피난을 오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해가지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서울대 병원 의사예요. 교수이면서. 그렇게 잘 자식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평양에 두고 온 자기 형제들, 의사 그 아들은 형제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사는지 돕고 싶다. 한번 가서 보겠다 했는데도 결국 장기려 박사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부인하고 대신 갔다 왔죠. 갔다 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이상으로
제 형제들이 북한에서 평양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더냐? 의사고 교수로 또 웬만한 고위급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니까 장기러 박사가 그제서야 마음이 안심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의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상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축복이 남한에 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자기 형제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라도 선한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심은 대로가 아니라 심은 것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과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늘 설교의 결론이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고 목적과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사장들과 협의하지 않고 자기 부하들, 군인들과 협의한 결과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큰 준비를 해놨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충돌함으로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짐승이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별한 레위 사람들, 고핫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제사장들과 협의하니까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에 메고 6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하나님과 충돌할까 봐. 근데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법궤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겼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쥐고 옮기니까 하나님이 받아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법궤가 이제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고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과 충돌한 인간과 국가와 사상은 예의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나 또 어느 나라든 기독교와 부닥치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소련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0년대는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아예 차이가 안 되죠. 하나님 중심을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하면 베레스가 됩니다. 터져버리고 하나님과 충돌하면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해지는 나라 곳이 없다는 대영 제국이나 미국이 강력하게 된 것은 미국을 바로 세운 선조들이 바로 퓨리탄들,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자고 세운 그들의 후손이 올바른 정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잘 살아 보세 하면서 새벽마다 교인들이 몰리고 철야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후손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